우리 출애굽기 4장은 3장 4장은 모세의 소명 부분이죠. 모세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왕실에 40년을 살죠. 참 우여곡절 끝에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이 모세, 애굽의 공주한테 눈에 띄게 되어서 그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왕자처럼 애굽의 왕실에 40년을 지내다가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공사 감독자를 쳐 죽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들통나서 도망가게 되지요. 그래서 소위 망명자 생활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이름도 없이 그냥 양치기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예전처럼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목자 일을 하던 중에 이상한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연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소리가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 이러면서 이제 모세의 소명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장으로 계속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뭘로 보내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에세발 430년. 여러분, 남의 밑에서 억지로 하는 일은 1시간도 힘든 법이에요. 근데 430년이라는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려고 이제 마음 먹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반응이 영 하나님의 의도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이 얘기고, 모세는 못 가겠다 뭐 이러는 과정이 쭉 지금 적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면서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세상에 보면 꼭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공부 성적 순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19세기 중반에 영국에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지요.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이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스폴전 목사님은 얼마나 그 말씀에 막 이 은사가 있었냐면요, 그냥 우리 옛날에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황금 입술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졌는데, 이 진짜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정말 그냥 웅변적으로 설교를 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의 이 교회나 그가 하는 집회에 가보면은요,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성도들이, 유럽에 보면 성전에 기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기둥을 붙들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러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폴전 목사님이 대대적인 세계적인 이제 부흥사로 명성을 날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폴전한테 와서 배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스폴전한테 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하니까 이제 자기 교회도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을 스폴전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폴전 목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스폴전 목사님 같은 분을 꼭 모시고 싶어서 스폴전 목사님한테 추천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담임 목사님의 조건을 이렇게 항목을 적어왔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높은 명성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탁월한 설교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열정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인자한 인품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는 훌륭한 이왕이면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폭넓은 사교성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지도력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가적인 기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고 10번째 이상 11번째 막 쭉 얘기하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고 말을 멈췄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천사를 내려오시지요.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자질은 뭡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아마 웬만한 교회에서 목사 구한다면 이런 조건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다양화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성경이 얘기하는 소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첫 번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떤 자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독선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는다. 이거 참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함정입니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하고 4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종 좀 되라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넙죽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세도 이 변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입이 둔하다? 네,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입이 둔하다, 말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뻣뻣하다. 이게 지금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세의 얘기는 사람들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저 나이 80 먹은 사람이 뭔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이 은퇴하시고 빨리 좀 교회에서 떠나줘 멀리. 이게 우리 정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보겠냐는 거예요. 나이 늙었어. 아까 스폴전 목사님의 조건으로 얘기하면 외모 찌그러졌어, 주름졌어. 사람한테 이게 매력이 있어요. 이게 힘이 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나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요? 이 얘기예요, 요지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재능이나 힘이나 실력이 부러워서 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소명의 근거와 사명의 목적에 아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자는 모세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소명에 주체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걸 까먹기 때문에 사람의식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에만 자꾸 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나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자꾸 훈련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훈련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몸에 익숙한 거, 사람 의식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정신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야, 이거 가슴 뛰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바울이라는 분도요, 우리는 지금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은요, 외모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은요,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눈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외모는 볼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 야, 세상적인 이런 사람이 인재야, 이런 사람이 일꾼이야, 리더야 하는 조건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가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인간적인 한계를 많이 지닌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모세야, 너 그거 벗겨줘야 돼. 지금 네 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변명도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지금 이 소명의 이 의식 가운데, 이 대화 가운데 정말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식하는 이것만 훈련되면 마른 막대기도 내가 쓰는 하나님인데, 죽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도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인데, 모세한테 원하는 간절한 것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거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코람데우라는 말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 신학의 핵심이 코람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을 그 칼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써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실 때 그 훈련부터 시킨 거예요. 그런 시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훈련 합시다. 너무 세상 의식하지 말고,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욕할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뭐 하지 않는 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뭐를 못한대요? 말을 잘 못한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이거 참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일꾼 되라 이 부른다는 이 사명의 이 소리란 말은 이거 진짜 감격적인 영광스러운 소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르는데 사양하고 지금 나 못하겠어요, 나 애굽 못 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거죠. 맞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여러분, 여기 말이 뻣뻣하다는 거는요, 언변, 연설 외에 꽤나 능력, 모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언변이 없다, 나는 연설력이 없다,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 말이지만
꾀가 없다, 모략과 지혜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변명하는 말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변명은 겸양의 차원을 넘어서 동족 이스라엘을 설복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좌절을 하고 있는 탄식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일하기에 정말 재주가 매주예요, 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나는 똥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통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의 생각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 저 애굽에 있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려면 그 막강한 모세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이나 협상력이나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 그런 거 익힌 사람인가요? 지금 외교력을 익힌 사람이에요?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하고만 살았으니까 옛날 왕실 교육 받은 거 다 까먹었을 거예요. 양치는 법만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런 사람은 적격 인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이고 나는 양하고 40년 놀았는데 사람 말이지 한 200만 명 뭐 상대하려면 사람하고 상대한 사람, 사람하고 훈련된 사람을 써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능력,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력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것도 간증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공부 잘했던 줄 알아? 나 완전 서울대학교 갈 실력이었었거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 줄 알아? 사업은 막 이렇게 크게 했었고 말이지. 맨날 자기 능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앞만 봐도 성경의 원리하고 안 맞아요. 그것은 말이죠, 간증이라는 명분으로 은근히 자기 과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에 그거 뭐 탐나서 그거 말이죠, 세상에서는 아주 특출난 재능 가진 사람 말이지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도 스카우트 하지요. 야구선수 보세요. 유현진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연봉 얼마인 줄 아세요? 유현진? 2천만 불이에요. 2천만 불. 2천만 불이면 얼마요? 200억이 넘으니까 얼마요? 250억 정도 되나요? 세상엔 이렇게 재주 있으면은요 사가요. 1년에 연봉이 1년 월급이 250억. 얼마나 나는 그런 거 한 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교회 짓고 싶어서.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좀 실력 뛰어나다고 연봉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 보면요, 장기 계약한 사람 2억 달러 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말에 어눌하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말에는 어눌하다, 말에는 졸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옛날 번역이 졸하다. 근데 어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럼 바울 서신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 문장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 그냥 그리스 시대의 웅변가들 같았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 나는 말에 어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잘난 사람들 많은데 진짜 인간의 능력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순서대로 석차 순서대로 뽑아서 하나님이 일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간 사람들 순서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신학교도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교 들어가면서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냥 이거 하다 삐지고 저거 하다 깨지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어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 지금 회중이 없으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설교하기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서 아멘 하셔보셔요.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빨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약한 자를 들어서 쓰는 거. 부족한 자를 부르는 이유.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서술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한 거예요. 내 공부한 걸로 한 거예요. 내 학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 능력 의지하지 않고 누구 능력 의지하자? 하나님 능력 의지하자.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해, 학력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아직도 더 깨져야 쓰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능력 여러분 자만할 것도 없고요, 자기 바라보면서요 비굴해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는 모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아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 한다? 가시르치리. 모세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한 대 줘 박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른인데 말이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게 차이가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어른과 애들 차이예요. 무한한 질적 차이가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불렀으면 고분고분 대답해야지.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니까요, 여기에서 토를 단 게 몇 번인가 보세요. 4번이나 돼요. 3장 11절 못 가겠는데요, 13절 못 가겠는데요, 4장 1절 못 가겠는데요, 4장 10절 못 가겠는데요. 4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합니다. 5번째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자하신 하나님도 열받았어요. 진노하십니다. 정도가 있지. 응? 그래서 진노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 앞조령에서 쭉 보면 너 왜 자꾸 말 탓하냐? 내가 왜 말 탓하냐? 네 형 말 잘하는 형 내가 왜 둔 줄 알아? 응?
그런 것은 외국어를 잘하거나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여튼 말 잘하는 형 내가 다 예비해놨는데 너 왜 말 탓해 임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따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화나게 하는 경우도 참으셔. 한 번도 아니고 4번 5번 막 반항하면서 못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암만 아쉬워도 한두 번 부탁해가지고 팩 하면서 못해요 그러면 나도 화나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관둬라. 너 언제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우리도 삐질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5번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하고 모세를 또 설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12절에 내가 함께 있으니 그래서 네 혀에 함께 있어 주겠대요. 반드시 함께 해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 교회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2이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거 2개 흉내 내려고 이렇게 2개 기둥해 있지만은요, 이게 사실은 대리석 흉내 내려는 대리석 이거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 붙이는 시트지예요, 시트지. 대리석 시트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시트지니까 원래 붙이기 전에는 잘 찢어져요. 실제 찢어지면 요즘 시트지 약간 두껍기는 하지만 쭉 찢으면 찢어지지요. 칼로 쫙 하면 찢어지지요. 그런데요, 자체로 있을 때는요, 이 시트지 별 힘 아니에요. 근데 여기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엄청 힘 받아요. 콘크리트 힘 그대로 받습니다. 벽에 있는 저것도 진짜 나무 아닙니다. 저것도 시트지예요. 나무 무늬 난 거. 저것도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콘크리트의 강도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종이 같은 약한 자라도 하나님,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뭘 겁내냐? 내가 함께 해줬어도 겁나냐? 내가 함께 가겠다는데도 겁나냐? 너 그거 믿고 일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그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동행하는지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면 힘이 나기 시작하고 영역이 생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 목동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철야기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모세 80세에 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나이나 건강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여부가 하나님이여 정답일 줄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